예, 2021년 8월 1일 길가온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잠들기 힘든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들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도 휴식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다른 장기가 쉴 때에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쉬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전기가 불수의근을 자극해서 이 박동하고 있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심장이 온몸에 보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8,000리터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 거리가 지구 2바퀴 반, 이 총 길이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인데 약 1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는 수면 중에도 변함없이 깨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심장을 생각할 때 마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잠시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많이 들어보셨듯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로 친절하다, 자비롭다, 불변의 사랑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향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시면서 때로는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을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인자와 자비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동일한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때로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나와서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마다 큰 돈을 구세군 냄비에 넣고 사라지는 익명의 기부자 소식도 해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일 새벽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고작 몇백 명, 몇천 명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일평생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섬김, 봉사를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잘 박힌 못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잘 박힌 못 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옷을 걸 수도 있고 액자를 걸 수도 있으며 흔들리는 많은 것을 그 위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은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그 신실함이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그리고 이어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과 손은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역설적으로 보이시며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에 대해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반응하며 기대할 줄 아는 백성,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을 말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지금 즐겁고 소리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시대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생각하다, 깨닫는다 라는 뜻인데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 시를 지었거나 아니면 에단의 후손 중 하나가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의 저자를 솔로몬 시대의 에단으로 본다면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였던 BC 930년에서 913년 사이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에단의 후손으로 본다면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던 사건 열왕기하 24장에 나오죠. 그때를 배경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를 전자로 보든 후자로 보든 이 시의 배경은 어떤 때입니까?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피조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옳게 판단하십니다. 이처럼 공의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시고 영원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신정시로 분류되는 장르입니다. 신정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찬양하는 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탐원하며 기대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약의 기초요, 그분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불순종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도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요, 능력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한숨은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 시가 기록된 분열 왕국과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해서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좋아도 교만하지 않고 좋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동안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